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히 행하실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몸 되게 하신 포드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요. 이 호흡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깊이 우리의 영혼육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숨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넘치는 평안, 또 완전한 사랑, 은혜의 응답이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새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러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입술의 고백 그대로 이루실, 네, 또 말이 영혼의 씨앗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저서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요, 주말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도중에 이 앞에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녀 역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어요. 그때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통해서 자기 뒤에 오고 있는 차를 보았는데요. 그 백미러를 통해서 자신의 차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고 있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순간 있잖아요. 아주 찰나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마저도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그녀는요,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이 엄청난 사건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던 자신의 손을 보았어요. 그것이 마치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때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요, 핸들을 꽉 잡았던 그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돌발적인 상황에 자신을 맡기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죠. 뒤이어 이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과 충격이 있었고요. 그녀는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가 지난 이후에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냥 놀랍게도 어느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앞차와 뒷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요. 두 운전자 모두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어요. 그녀의 차도 완전히 일그러져서 구겨져 있었는데 그녀의 몸만큼은 멀쩡했던 것이죠. 그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하는 말이요, 사고가 날 당시에 그녀가 핸들을 꽉 잡고 있던 그 두 손을 내려놓고 긴장을 푼 채로 돌발 상황에 대해 자신을 완전히 맡긴 결과 그녀가 엄청난 사고 현장에서조차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근육에 강직이 있을수록 외부의 충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 큰 사고를 경험한 뒤에 그녀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 인생의 폭풍이 지날 때요, 그 모든 세찬 비바람을 그냥 우리가 다 맞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그 차량의 충격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 외에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삶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믿음을 끌어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란, 그 믿음의 태도란 그저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상태의 어떤 수용과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은 두 손을 살며시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삶은 어떤 구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이 유한한 자신을 뛰어넘어 영원한 믿음의 길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장애물에도 멈춰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헤롯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죠.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헤롯 하면 사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유아 학살을 지시했던 그 헤롯 대왕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이란 인물의 인생의 행적과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요,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기저질환과 같은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영혼의 병이에요. 이 병이 어떠한 자극에도 면역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혼을 더욱 병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컴플렉스였어요. 열등감이죠.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자 아주 무던히 애를 쓰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한 가지 출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성경에서 이둠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둠의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에돔 족속입니다. 즉 에서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기는 했으나 장자의 축복과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서의 후예라는 것은요, 왕적 권위에는 한없이 부족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래봐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계보에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탈락한 에서의 후손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선,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 출신 자체가 비천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의 직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결코 그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가 다스려야 될 대상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결국 그의 정치적 행보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특히 로마 황제의 골칫거리와 같았던 이 유대 땅을 잘 통치함으로써 그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결국에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허영을 부추기는 화려한 성전을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다니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컴플렉스, 그의 이 열등감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의 세력에게 굉장히 기묘한 재료가 되었어요. 그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악한 짓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사단은 그의 열등감을 통해 교회를 칩니다.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 순교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폭풍이 일었을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세력의 정치적 명분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실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요, 실제 사도의 목을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원형이 아레스토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기쁨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요, 정말 소름 끼치게도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처형한 것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것을 보고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걸음이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투옥하는 것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요, 갇혔고와 교회는 사이에 헬라어 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대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접속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가 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투옥됐어요. 그리고 앞서 야고보의 잔혹한 죽음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운명은 불보듯 뻔해 보였겠죠.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도,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지금 이러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 모두가 직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향한 이 배후 세력의 영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소용돌이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떨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의 개연성이 여러분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시죠? 그러나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교회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당연이란 본질을 지키지 못해요. 당연이란 당위성에 속아서요, 우리도 마치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 많은 사역자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세요. 청년, 예배 부흥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부흥의 이유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부흥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기도뿐입니다. 제가 이러한 답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께서 그 답변에 식상함에 실망감을 느끼는 것을 봐요. 여러분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답을 식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공론에 대한 비밀 노하우나 비밀스러운 레시피처럼 뭔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론으로 신선한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진부해진 그 클리셰들이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엔요 요령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질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너무 반복돼서 습관화돼서 빛을 잃어버린 신앙의 원칙들을 실제 열심히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을 직면하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서 누군가는 두려워 숨고 누군가는 숨죽여 물러서고요. 누군가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 원망은 비난과 수근거림으로 교회의 한몸됨을 흩어버립니다. 그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요. 이 꽉 막힌 현실에서 교회가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영적인 결단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포드가 이 결단과 의지에 있어서는요 결코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에 결코 타협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 기도에 무력해 보이는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길어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중국의 현인 장자의 말에 의하면 두레박줄이 짧은 줄 모르고 우물물더러 말랐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은 굉장히 깊은 곳에서 항상 새로운 물을 내고 있는데요. 그 두레박줄이 짧아서 그 물을 퍼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레박줄이 짧은 줄은 모르고 그 우물물더러 말랐다고 투덜댄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샘은 마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깊은 우물 안에는요 끊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샘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어떻게 마시나요? 하나님이 떠먹여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우리의 몫입니다. 이 두레박을 내리는 일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려면요 두레박을 내려야 해요. 그런데 그 두레박 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물을 담는 두레박과 같고요. 이 두레박을 깊은 우물에 달아내려서 그 물을 퍼올리는 것은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그 기도의 줄이 길수록 우리는 제한 없이 그 은총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은총의 샘이 아무리 마르지 않는 샘으로 고여 있다 해도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두레박이 없으면요. 또 두레박을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이 물 맛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생수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총과 우리의 상호작용입니다. 은총과 믿음 사이, 은총과 기도 사이의 상호 관계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두레박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끊임없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인생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방황합니다. 이 샘에서 물을 길어오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두레박을 꺼내세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길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길어 올리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의 인생의 믿음의 두레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깊은 하나님의 은총의 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길어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바로 베드로의 처형이 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의 사건의 시간 배경을 그 전날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자,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요, 그날 밤에, 그 밤에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하루의 시간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그 저녁은, 그 밤은 베드로의 사형 집행 날인 오늘, 바로 그 당일, 그 날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시간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루해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결국에 그 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베드로의 석방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희망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시간, 막다른 시간, 최후의 시간, 이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백미러를 통해 자신에게 질주하고 있는 후방 차량을 보는 듯한 그 순간의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날이 종종 찾아옵니다. 손쓸 수 없는 시간, 구조되기를 포기한 시간 말이죠. 지금 이 시간은 현실적으로 베드로에게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 시간 속에서 그는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의 죄인을요, 한 사람의 보초병이 쇠사슬로 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지키는 군인들의 손목과 그의 손목을 쇠사슬로 한데 묶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방책으로 감옥문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쇠문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파수꾼들을 세우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던 건지를 아시겠죠? 베드로는요, 이렇게 완전히 장악되고 겹겹이 포위된 현실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구출 불가능.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어떤 기적의 사건에 앞서서요,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베드로의 믿음의 면모가 있었어요.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강렬한 감동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가 이러한 죽음이 서서히 그를 정복하려고 다가오는 그 시간,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하면요, 천사가 당황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호련히 나타났어요. 그 옥중에 가득 채워진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데요. 웃음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암막 커튼 달아 놓으셨나요?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웬 암막 커튼을 물어보나 하실 텐데요. 저는 이 암막 커튼이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새벽빛이 미세하게 들어오기만 해도 잠에서 바로 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알람이 없어도 해가 뜨면 웬만해서는 일단 눈이 떠지기 마련입니다. 동의를 거의 못 하시네요. 1부 때도 거의 동의를 못 하시던데 굉장히 무던한 포드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해가 뜨면 눈이 떠져요. 빛에 의해서 숙면에 방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광명한 빛 앞에서도 누워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요. 천사가 당황을 했어요. 아마 천사가 상상했던 거는 그런 장면 아닐까요? 일단 깊은 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광명한 빛을 띠면 자기가 등장하며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깰 것을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 환희와 감격에 차서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천사가 이제 베드로야 하면서 뭔가 베드로를 부르고 뭐 이런 장면들을 생각했을 텐데 자신의 그 등장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계속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제 상상에 의하면 천사가 뭐 옆구리부터 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팔이나 어깨를 먼저 흔들어 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바로 뺨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튼 결국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다그칩니다. 지금 누가 더 급한가요? 천사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다급해요. 아니 이 장면이 엄청나게 장엄하고 비장해야 하는데 상상해보면 약간 시트콤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죠?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 지금 그가 처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편안히 잠을 잤다는 극적인 모습으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잠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그가 이미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앞서 형제와 같았던 야고보가 지금 자신을 잡아들인 자들에 의해서 참혹한 참수를 당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죠. 칼로 죽였어요. 얼마나 잔혹한 상황이었으며 얼마나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이었겠어요. 게다가 이제 자신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당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살고 싶었다면 인생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과 생명에 대한 그 어떠한 절박함이 남아있다면 과연 그가 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밤에 사슬에 매여서 잠이 와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강심장, 멘탈갑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담대함과 용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잠으로 인해 그 어떠한 기적의 사건보다 굉장히 큰 감동을 느껴요. 또 미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뭉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죽음에 맞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요, 죽음을 개의치 않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자신이 야고보와 같이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인생의 핸들에서 꽉 잡은 그 손을 뗀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배후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이 완전히 휘저어지고 있는 그들의 운명을 세상이 보았을 때는 실패라고 낙인 찍었을 거예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세상은 그들이 버려진 자들처럼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라고 여기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이 고난과 죽음에 놓인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오직 복음의 전진 안에서만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비록 죽을지언정 이 죽음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그 무엇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장 죽을지언정 그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아주 모호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 뒤에, 바로 그 뒤에 더 명확한 실체인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그는 보았거든요. 주님께서 자신을 영접해 주실 것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정확한 해석을 달아주시길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설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해 없이, 이 설명 없이 우리의 믿음이 한치도 자라지를 못해요. 이 설명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면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면서도 때로는 화가 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요구사항에 꼭 맞는 삶을 제공이라도 해야 하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아픈 것과 그래서 그 아픔을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호소하는 것과 자기의 필요와 인생의 구미대로 채워지지 않는 현실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힐문하는 것과는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해요. 때로는 착고에 차이고 사슬에 매이고 옥문에 갇혀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누구도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거기까지 자라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음까지도 각오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인생을 때려 눕히는 그 어떠한 충격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향해 돌진하는 그 어떠한 위험에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요,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마치 인생의 절대 반지를 소유한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뜻모를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압도적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슬에 매인 인생, 옥문에 갇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고 도저히 구조될 수 없는 인생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깨어질 수 없는 평안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소유하세요. 그래서 저는 장애물이 없는 압도적인 평안이 포드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 나선 이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벗겨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쇠문에 이르렀는데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저절로 열려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메웠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갇혀 있었던 모든 내면의 옥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을 들어서 토마스 왓슨은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말했어요. 앞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 기도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기도의 내용과 거리가 있음을 본문 13절 이하의 증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비로운 손길로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을 때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찾아갔어요.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나 하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발견한 소녀가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살아 들어온 베드로를 보고 막 받아들일 수 없이 놀라고 흥분했는지요, 문이라도 열어주고 들어가지 베드로를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다시 막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도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기는커녕 그 여종을 향해 내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종이 베드로가 찾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자 그렇다면 찾아온 것은 베드로를 수호했던 천사의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과 태도에 대해 그들이 불신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베드로가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아주 슬픈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박해 속에서 매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모든
함께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입으로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실상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으며, 또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리를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 반복적인 기도의 내용들은 이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투옥됐던 것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투옥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튿날 두 사도를 불러서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들에게요, 요한과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을 질타하죠.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서 이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나눠요.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대할 때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들은 박해자들의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 살면서도 더 이상 위협과 핍박이 없는 편안한 삶을 이제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박해자들의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의 삶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믿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들이닥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죽음에 처한 베드로를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런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믿음은 불신이 아니죠. 다만 우리의 믿음이 이 궁극의 의탁과 신뢰 위에 설 때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의 증인답게 처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사도 야고보처럼 베드로 역시 참수를 당하더라도 그 죽음조차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녀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앞서 그들의 기도가 그러했듯이 이들의 기도가 맹목적으로 베드로가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기도가요,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메인 사슬을 풀었어요. 바로 이 기도가 닫힌 옥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신뢰와 의탁 안에서 드려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너무나 사모해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성공에 휘청거리지 않기를요, 우리의 기도가 기적에만 매달리지 않기를요,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의 뜻에 있고 우리의 영혼의 그 뜻 안에 온전히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요, 그리고 결국 그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었던 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이 흔들림 없는 의탁과 신뢰 속에 주어지는 평안이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의 많은 두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붙들었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평안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내 영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하시리
목소리 높여 내 마음 한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주님만의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영경 주 약속하리 또 하시리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하리 또 하시리 오직 주님만 주만 경배 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혜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폭풍이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약속하신 주님 안에는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리 또 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이 또 하시리 주만 경배 오직 주님만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뜻모를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직면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 폭풍 한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의 폭풍과 비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의 그 영혼 속에 주님 주시는 고요와 평안이 있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를 거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과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인생의 문제를 렌즈로 삼아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에 품고 계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복음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시선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은혜의 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 요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불어닥친 세차 비바람과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손을 높이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평안의 사랑, 소망의 출렁에 임하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맞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입작하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 나의 삶 너머에 영혼에서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인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찬양하다 하시리라. 모두의 증인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쓰는 그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를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묻히시고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나 주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찬양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맘을 닦으신 날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 오늘 이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보여줬던 그 신비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시대 보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했던 스데반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드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결정적인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순간에 다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보좌 우편에 서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보아야 다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고난과 폭풍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사람, 그때의 인생에 메어진 사슬이 끊어지며 모든 옥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세요. 모든 메었던 사슬은 부러질지어다. 두려움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내가 전적으로 의탁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준 인생으로 말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두려움 없는 평안, 장애물이 없는 평안, 결박이 없는 소망의 능력으로 새롭게 솟게 되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역사는 해로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나니 끊어지고 떠나갈시오다. 내었던 모든 사슬, 해로심이었던 인생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힘박의 사슬, 절망의 사슬,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 인생의 낙심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강대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외칠지어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세상은 낙심의 문을 열고 절망과 좌절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삶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해놓고 주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평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바꿔야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 돌파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또한 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부어주는 거룩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의탁의 기도, 그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없는 평안이 사랑하는 포도의 인생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오늘 이 시대 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의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배후에서 일하는 헤롯 왕이 여전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엎드리게 하고자 종용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안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 포도의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것을 구하는 편안한 삶을 구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냥, 하나님의 보호 안에 여호와의 군대로
하시는 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포도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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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을 펼치셔서 오늘 이 가운데 있는 포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앞에 주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 주님의 함께 하신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평안에 우리의 삶을 실어 섭리의 물결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가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평안을 결코 빼앗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경력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들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 사슬을 끊어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의 내면의 옥에서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후에서는 헤롯의 더러운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결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해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금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셨던 부흥의 역사, 복음의 행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